여러분 이제 식곤증이란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얼굴 보니까 제가 잠이 와요. 좀 전에 이게 이 브레인이 멈췄어요. 그냥 버벅대는 거 보셨죠? 여러분 얼굴이 그냥 동상처럼 있으니까 제가 그냥 중간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집회는 소통이 있어야 되거든. 예배가 그런 것처럼요. 좀 반응 좀 해주세요. 이제 한 3일간 지냈으면 그죠? 예. 참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목사님, 김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집회가 진행되는데 마지막에 딱 이런 말 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프로필을 좀 주세요 그래요. 느낌 오시나요? 예. 그래야지만 이제 담임 목사님께 부목사님 같은 경우는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프로필 받고 뭐 그렇게 하세요. 그럼 제가 늘 드리는 A4 용지에 프로필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저께 제가 왔잖아요. 와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되면 앉아 있으면 이제 저랑 소통했던 목사님이 이제 사회를 봐요 그날. 그러면 앞에 나와서 이제 찬양하고 난 다음에 제 소개를 하는데요. 이제 그 목사님도 앉아 계시고 저도 뒤에 앉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와서 소개를 해요. 그러면 그냥 안 올라와요. 이런 거 한 장 들고 와요. 이렇게. 이게 뭔지 알겠어요? 뭘까요? 제가 보내준 프로필요. 그렇죠? 그럼 가져와서 이제 오늘 특별한 이제 성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읽어줘요.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제 프로필을 쭉 어디서 공부를 했고 어떤 앨범을 만들었고 어떤 책을 썼고 지금 어떤 사역을 하는지 쭉 적어놨거든요. 근데 프로필이라는 것이 자기 PR인 거 아시죠? 나 잘났다 이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사람들은요 짧아요. 그런데 저같이 이게 무명한 사람은 뭐라도 들이밀어야 되니까 많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 목사님 쭉 읽습니다. 읽으면 이제 그걸 제 프로필을 말하는 걸 듣잖아요. 제가 앉아서. 그러면 어떤 감정이 기분이 드냐면 야 저건 좀 빼야겠다 이제. 그죠? 저거 너무 오래 써먹었고 별로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나를 뭐 대표할 것도 아닌데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제 목적은 이제 제 사역의 골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로필이 없는 것 무슨 아시죠? 그래서 제 마지막에 제 프로필은 예배자 아버지 이 두 개만 하면 장종택은 이 사람 맞다 제가 그 꿈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지금은 뭐 앉아서 들으면 아이고 이제 줄여야겠다 저 이제 이번에 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이 이야기할 때 길을 닫습니다. 길을 닫고 뭐 하냐면 오늘 집회할 내용들을 리뷰를 해요. 예, 오늘 어떻게 쭉 진행을 해야 되는지 리뷰를 하죠. 저는 이제 온 거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오늘 다 읽고 난 다음에 특별한 분 오셨으니까 우리가 뜨겁게 맞이하십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올라가죠. 이런 게 하나 있고요. 아까 좀 전에 말했던 전라남도 이제 전남 광주 불인교회는 제가 40분 갔잖아요. 40분 갔어요. 그러니까 1년에 거의 4번을 불러준 거죠. 저한테도 참 좋아요. 왜냐하면 같은 메시지 가져가지 못하거든요. 같은 메시지 같이 하면 그냥 관계없이 잘려버려요. 냉정하니까. 했던 메시지 또 하면. 저한테 이제 도전이 되죠. 늘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 가면 거기가 제가 40분을 가니까요. 이상을 가니까 몇 년 전에 1월 1일 날 있잖아요. 그 목사님을 나한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카톡을 보냈는데 사진 한 장을 보냈어요. 또 봤는데 그 주보예요, 주보. 그 주보를 왜 보냈지? 그래가 무슨 의미가 있겠지 싶어서 그 주보를 다운받아서 좀 늘어봤어요. 늘어봤더니 그 주보에 보면 이제 섬기는 이들 돼 있잖아요. 담임 누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협동 목사 장종택 되어 있는 거예요. 협동 목사라고. 알고 보니까 너무 많이 가가지고요.
그 교인 중에 협동 목사를 아는 사람이 있대요. 예. 그러니까 밖에 사역하다가 우리 교회 한 번씩 온다. 그러니까 너무 가까우니까 저를 이렇게 목사님 우리 교회 협동 목사를 해주세요. 이 의미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폐가 안 된다면 저는 좋죠. 예, 그 정도 가까워졌어요. 교인들도 가까워졌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전남 무안에서 방송 TV 녹화하고요. 어디서 밥을 먹었냐면 그 교회 가서 밥 먹었어요. 그 정도 친해요. 그 교회를 또 가잖아요. 가면 이제 앉아 있고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올라옵니다. 그렇죠? 저를 소개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없이 올라와서 저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저랑 목사님의 관계에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걸 막 이야기해 줘요. 그러면 앉아 제가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끼리 둘이 있으면 서로 칭찬을 못 해요. 잘 그죠? 그런데 이분이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 이러면서 저랑 있었던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앉아서 듣고 있는 제 마음이 어떨까요? 와, 저분이 나를 이만큼 존재감 있게 느끼셨나 보다. 그러니까 감동이요. 나를 참 소중히 여겨주시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존재감으로 사는 거 아시죠? 그렇죠?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나,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나, 이렇게 하면 막 살맛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앉아서 저를 막 칭찬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마음이 참 좋고 감동이 와요. 그리고 이제 아시죠? 우리 협동 목사님 나오세요. 그러면 그 나와요. 예. 제가 두 가지 이제 제 초청 이야기를 했어요. 소개하는 거. 자 보세요. 두 부류의 사람이 저를 칭찬했잖아요. 그죠? 그 프로필 보고 저를 칭찬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제 마음이 어땠어요? 이제 저거 빼야겠다. 그죠? 그리고 또 뭐 부담스러워. 그죠? 막 저를 이렇게 막 길게 칭찬해 주는 게. 그래서 제가 길을 막고 리뷰를 했다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막 날 칭찬할 때 감동이 왔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두 사람 다 나를 칭찬했는데 왜 한 사람에게는 내가 길을 막았고 한 사람에게는 막 감동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목사님이 저를 몰라요. 그죠? 그냥 소문 듣고 저를 초청했고 소개하기 위해서 프로필을 읽었잖아요. 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칭찬을 들을 때 감동이 안 온 거죠. 그리고 늘 하는 뭐 프로필 소개지. 근데 두 번째는 관계 속에서 교제하고 난 다음에 교제 안에서 있던 이들을 막 말하니까 감동이 온 거죠. 똑같은 칭찬이지만 아시는 분의 칭찬을 받았을 때는 내가 감동을 했고 모르는 분이 저를 칭찬할 때는 안 들었어요. 차라리 안 되는 게 낫죠. 이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영어로 볼게요. 뭐 원어로 안 들어가고요. Praise and worship이라고 다 아시죠? Praise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칭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이게 한 100명 넘은 사람이 앉아 계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 칭찬하러 앉았잖아요. 하나님도 저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막 이게 가사에 나오는 말로 칭찬하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변찮는 주님의 뭐 칭찬하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떨까 하는 거죠. 너 나 아니?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아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칭찬은 그 사람 아는 만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알지 못하면서 칭찬하면 어떻게 돼? 그 사람 듣지도 않고 감정만 상할 수 있죠. 아니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감정과 내가 은혜를 받는 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알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요 야다라고 그래요. 야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다, 그죠? 그런데 이 야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처음 보여줄 때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4장 1절에 나와요. 야다라는 말이 어떻게 되냐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돼 있거든요. 동침함에가 야다예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에로틱하다는 말을 19금 빨간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거 음란하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 부부간에 동침하다 아시죠? 모든 걸 다 벗고 숨김없이 그 사랑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래서 아가스 보면 어떤 분들은 아가스를 설교를 안 하신대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의 그 관계 있잖아요. 막 여자 젖가슴이 나오고 막 성경 나오잖아요.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와 소통하고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동감했어요. 부부간의 그 부부관계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분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그 남과 여자가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합법 안에서 성관계를 맺었을 때 그거는 황홀감, 그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다 드러나게 아는 것이 야다라 그러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예배하는지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죠. 그렇죠? 만나야죠. 저도 김 목사님하고 첫 번 만날 때랑 참 많이 달라졌어요. 식사를 벌여서 새끼를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어 중에 그 느낌이란 게 있거든요. 알려면 만나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커피를 마셔요? 그 사람과 친해지려고, 그죠? 굳이 돈 내고 불편한데 만나겠습니까? 근데 알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을 알려면 일주일 미국 대륙 횡단 여행을 하라. 여러분 그 일주일간요 이 가족과 우리 가족이 같이 이제 여행을 하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한번 깨진 가족도 있어요. 어떻게 됐냐면 같이 여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그때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뭐 회비를 걷자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 믿고 서로 네 한 번 내고 내가 한 번 내고 이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가다가 밥을 먹잖아요. 내가 돈을 낼 타입 때는요 비싼 데를 가요 이분이. 이해되시죠? 배고프다고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근데 자기가 돈 낼 타입은 빨리 가야 된다고 맥도날드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간 같이 다니면 돈부터 해서 계산한다는 거 이런 거 느껴져요. 그죠? 이 가정은 아니야. 그래서 한번 그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려면 시간을 내서 만나야 되는데 우리 한국 분들 너무너무 바쁘세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늘 그랬던 것처럼 굿모닝 핸드폰 주무실 때 어떻게 아시죠? 비계 밑에 넣어놓아요. 왜? 자기 전에 보고 자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막장 드라마 켜고 요리하고요. 아침하고. 분명히 아버지는 어제 분명히 뉴스 다 봤는데 밤새 뭔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켜잖아요. 그리고 애들은 각자만 아시죠?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더 핸드폰 싸움이잖아요. 그죠? 애들 뭐 이렇게 게임에 빠져가지고 브루스타즈 뭐 이런 거 싸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 어머님은 일하러 가시고, 그죠? 또 뭐 만나시고 애들은 뭐 어쨌든
뭘 학교 공부를 하고 어쨌든 바쁘게 지내다가 마지막에 끝날 때는 오라 드라마로 끝나잖아요, 그죠? 미니 드라마, 그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이 드라마 왕국이니까 이제는 뭐 다시 보기도 많으니까 하루 돌아보면 바쁘게 살았는데 하나의 관계는 아무런 진전도 없고 만남도 없어요. 여러분 그 초대 교회 전성에 7대 죄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영적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이 죄가 맞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제가 좀 편안하게 해석해 드릴게요. 서울에 가면 홍대 아시죠, 여러분? 그 문화의 거리라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면 스타벅스가 있어요. 뭐 부산에도 스타벅스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홍대는요, 그 스타벅스는요, 하루 샷다문을 열고 난 다음에 닫을 때까지 진짜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자동문이, 그죠? 이렇게 막 열리고, 그죠? 그런데 마지막 샷다를 딱 내릴 때 그 문은요, 그대로예요. 아침 열 때야 똑같이. 진전이 없는 거. 돌 괴짝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걸 성경에서도 죄악이라 그래요. 세상의 일은 바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진전도 없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만 증거가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칭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메시지가 하나님을 칭찬했을 때 알고 칭찬하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삶으로만 하는 거죠. 또 계속 주중에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자. 그분께 시간을 내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오해하냐면 익숙한 것을 아는 거라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제가 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재미있게. 제가 자동차가 한 대 있어요. 있는데 이게 프라이드예요. 기아 프라이드 2008년형이에요. 그러면 지금 12년 지났잖아요, 그죠? 노후됐어요. 많이 탔고. 제가 어느 날 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요. 여러분 제가 차를 12년 탔고 저는 이제 항상 제가 제 자신의 손 세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차에 대해서 진짜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처음 살 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등짝에 막 이렇게 흔적이 있는 거, 누가 언제 발바닥을 막 차가지고 이게 스크래치 났는지 그것도 다 기억해요. 그리고 지금 제 차가 이제 막 10년 되니까 녹도 쓸고 그래요. 내가 이거 뒤로 백업하다가 화단에 받쳐가지고 찌그러져서 그것을 내가 고치지 않아서 녹이 쓴 다 기억을 해요. 자동차가 어디에 스크래치가 났고 어떤 게 있고 어디가 다 알죠, 그렇죠? 그래 그 차를 하루는 몰고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후드에서요, 본넷 떨어져 후드에서 연기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여기 문제 생겼구나. 그래서 제가 갓길에 됐어요. 되고 난 다음에 저는 아주 자신감 충만하게요, 차에 내려서 문을 닫고 후드를 열었어요. 왜? 내 차니까, 그죠? 뭐가 잘못됐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후드를 딱 열고 쫙 봤더니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엔진에서 막 연기가 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왜?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어요. 자동차를 오래 탔지만 저는 메케닉이 아니기 때문에 엔진을 열어본 적도 없고 공부를 한 적도 없어요. 와,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토잉을 불렀죠. 제가 그때 좀 놀라웠던 게, 내가 자동차를 잘 알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냥 내가 12년 동안 탔기 때문에 익숙한 것이었지 내가 몰랐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아는 척 산 거죠. 두 번째요. 저도 아내랑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여기 사실은
금년 2월에 제가 미국 이제 뉴욕이랑 뉴저지하고 필라델피아를 집회를 갔다 왔거든요. 제가 미국을 자주 갑니다. 가는데 이제 저는 혼자 갑니다. 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교회에 민폐가 되잖아요. 가족들이 가면요. 가는데 저희 딸이 셋인 거 아시죠? 첫째 이름이요 이슬입니다. 둘째 이름이 이제 온유 말한 그 셋째가 이제 세상의 빛이라서 세빛이거든요. 예. 이제 애 셋 이름 애우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잘 알지만 그래서 걔를 딱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슬, 온유, 세빛. 앞자만 따면요. 온 뭐라고요? 세 그죠? 미국 유명한 배우 그 가수 있잖아요. 비욘세. 예 그렇게 예 제가 딸을 셋 낳은 게 제가 달라스 살았거든요. 그 달라스 안 웃깁니까? 제가 여러분 또 주우실 것 같아서 제가 농담했는데 좀 웃어주세요. 아재 개그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런 그 속담 같은 비슷한 게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런 말 합니다. 며느라 너 밤매러 갈래? 애 볼래? 뭐 한다고요? 밤매러 간다고요. 그죠? 왜? 애 보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이제 미국을 가면 한 2주를 가거든요. 가면 미안하죠. 그렇죠? 아내는 애 셋을 혼자 봐야 되니까 아빠 없이.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을 가면요 힘든 척을 합니다. 미안했어. 이게 페이스북에 올리면 아내가 보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아요. 이게 왜냐하면 저는 예배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가 그제도 그렇고 계속 강행군이잖아요. 저 어제 사실은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제가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제가 신찬처럼 됐다 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못 전하겠더라고요. 이전에는 호텔 가면 TV도 잠시 보고 했거든요. 그 사람 이번에 하나도 안 했어요.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 어제도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그렇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2시에 자서 오늘 6시에 깼거든요.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 오늘 당신의 임재를 누리는 예배 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린다.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예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예배 사역을 하면 기쁘고요. 특히 외국 가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게 그렇게 기뻐요. 야 이렇게 멋진 사람이 있구나. 또 가면 사실 최고급 대접을 하잖아요. 사실은요. 예, 제가 여기 와서도 정말 사역을 하러 왔는지 사육을 당하러 왔는지 너무 많이 먹이셔가지고 이게 좋다고요. 예, 그것도 애들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저는요 한 번씩 남자들은 그죠. 그래서 일주일을 너무 즐겁게 아내에게 배신하는 것처럼 즐겁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일주일 남았잖아요. 그 마음에 부담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 한국 가야 되니까. 그러면 애 셋을 돌보고 있을 지금 컨디션이 어떤지 몰라요. 지금 그죠? 화가 났는지 모르니까 제 생각에는 제 아가의 상태를 생각해서 이제 뭘 하냐면요. 미국 가서 미국에 있는 트렌드 있잖아요. 요즘 유명한 여자들이 잘 입는 옷. 그 제 아내가 이제 이 향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물어봐요. 어떤 향수가 좀 좋습니까? 그리고 그걸 사기도 하고요. 신발, 옷, 이런 거 막 삽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러분 집회가 진행될 때는요 최고로 섬겨주잖아요. 근데 집회 끝나면요 빠이빠이예요. 집회 끝났는데 그죠? 특히 미국은요 자동차 없으면 움직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어느 백화점을 가주세요 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담스럽지만 아내가 더 부담스럽기 때문에 덜 부담스러운 걸 합니다. 장로님 이제 미국 한국 가야 되는데 시간 좀 내주셔가지고 여기 어디 백화점 좀 데려갈 수 없습니까? 제가 쇼핑을 좀 사실 해야겠는데 애들 때문에 애들 이렇게 그러면 가서 나름 구입을 하죠. 예. 그러면요 한국 갈 때쯤 되면 가방에 안에 선물만 가득합니다. 애들이 하면 그냥 레고나 하나 더 던져주면
히히거리고 자거든요. 걔들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아내가 그러면 마음이 이제 뭐랄까, 아내가 어떤 화를 내도 이것으로 무마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오면 아내가 이제 저 인천공항에 데리러 오죠. 둘이 같이 가서 이제 밤에 애들한테 선물 주면 막 오빠 아빠 고마워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 잠을 자고 난 다음에 아내가 둘이 이제 있잖아요. 이제 가방을 갖고 와요. 아내를 위한 특별 가방. 예. 그래서 제가 지퍼를 열어서 확 솟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샀는데 그죠?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얼마나 남편이 노고를 들여서 샀는지를 말해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씩 꺼내요. 여보, 이거 갤러리아몰에 갔는데 와 이게 요즘 최고로 유명하대. 향수 좋지 않냐? 이렇게 하나씩. 그러면 아내가 근데 아내가 있잖아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 이 정도? 그래서 이제 다 쏟아놓고 그래 여보 고마웠어 뭐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근데 기분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진짜 발품 팔아서 사왔는데 이 반응이 내가 기대한 거와 좀 다르네. 그래도 뭐 화 안 낸 거 만족하자 이렇게 이제 끝나죠. 근데 진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뭐냐? 며칠이 지났네요. 자기야 오늘 나갈 때 내가 사왔던 거 있잖아. 그거 빨리 입고 나가자고. 아내가 뭐라 하냐면 그거 언니 줬어. 언니 줬대요. 향수 장모님 들었대요. 보니까 제가 사온 그 선물의 3분의 1은요 친구 사모님 뭐 교회 집사님 다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발품을 팔아서 그죠? 그걸 사온 겁니까?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달라스로 이제 우리 딸 때문에 같이 가족이 갔거든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뭐냐? 그 사람이 자기 쇼핑을 하는데요. 나는 상상지도 못하는 옷들을 사더라고요. 온통 꽃무늬 바지 있잖아요. 저는 이런 걸 상상을 못했어요. 얼마나 화려한 것들을 사는지.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아내가 왜 남들 주는지 알겠더라고요. 그죠? 우리 여자분 아시죠? 자기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나는 혼자 생각해서 이거 좋겠다. 그죠? 그 옷을 우리 와이프가 이거 입으면 좋겠다. 내가 아내가 좋아할 줄 알고 오래 살았으니까 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정작 아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뭡니까? 같이 오래 살아도 익숙한 것이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제 말에 확 공감할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제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당신은 나랑 대화를 안 해. 대화를. 공감하세요? 남자들은요 애들 밥 잘 먹였어? 뭐 샀어? 뭐 이런 일상의 이야기들을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늘 아내랑 제일 많은 대화를 한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내는 대화를 안 한대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렇더라고요. 둘이서 좋은 카페 가서 여유 있게 그냥 진짜 속에 있는 말들을 꺼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고심도 이야기하고 그죠? 그 남편은 그걸 듣기 싫어해요. 예, 막 염려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남자 빠르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데 여자분들은 과정이 중요한데 우리 항상 뭐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같이 오래 살아도 익숙했지 몰랐다는 사실을 그때 알은 거예요. 세 번째, 그 임용고시를 치고 승인이 되는 것이 한국에는 너무 힘들죠, 그렇죠? 하늘이 별따기 아닙니까? 그 교사 되는 게. 그래서 뭐 천하의 보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여자 영어 선생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영어 선생님 되려면요 진짜 영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초등학교부터 하잖아요. 어떤 데는 유치원 때부터 하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그 초등학교 한다 그럽시다. 그러면 6년을 영어 공부를 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하잖아요. 12년. 그리고 사범대학 하잖아요.
그러면 12년 16년. 그리고 임용고시 치려면 한 서너 번은 떨어져야 예의랍니다. 그러면 한 20년. 20년에서 이제 뭐 교사가 됐어요. 그리고 교단에 섰어요. 교사도 한 20년 가르쳤어요. 40년을 공부. 아마 평생 영어 공부를 한 그 영어 선생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죠? 예. 현지인하고 프리토킹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게 없거든요. 글로만 배웠거든요. 그렇죠?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아니, 영어를 가장 오래 공부했고 잘해서 영어 선생님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힘든 게 원어민 만나서 자유롭게 대화하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공개 수업. 1시간 동안 한국말 하지 않고 어머니들 아버지 불러서 영어 공부하는 거, 공개 수업 하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똑같은 아이러니함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이것만 나오면 두려워. 도망가고 싶어. 교회를 빠져나가고 싶어. 뭐? 언제? 성경 퀴즈 대회때요. 만약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성경 퀴즈 신약 끄집어내서 여러분한테 여쭤보면 부끄러워 도망갈걸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다 아세요? 꼭 아는 것 같은데 한두 명 빠져요. 그죠? 야고보가 둘이 있는데 누구 야고보인지 모르겠어.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장로님들 모이는 그 모임에 갔어요. 수련회에. 제가 거기 강사로 가서 하나 질문한 게 있어요. 장로님 여러분, 장로님들은 적어도 몇십 년을 예수를 믿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장로고시도 패스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무례하지만 성경 퀴즈 아니고요. 장로님, 신구약 그 책 순서 다 아시는 분, 다 외우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 하나님 인생을 걸고 산다고 그래서 그거 직분 받았는데 돌아보면 하나님 성경 그게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안다는 거 어떤 거요? 오늘 주부 보니까 탕자에 관한 부분이네. 그러면 뭐? 우리가 늘 설교를 들었던 대강 이룰 것이야. 익숙한 것을 아는 척. 교회? 내가 주방에서 몇 년을 일했는데 숟가락에 몇 개씩고 젓가락에 몇 개 다 아는데 이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빼고 요한복음 3장 16절 빼고 한 몇 구절 빼고 요하는 말씀 있으세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신천지가 에이 내가 뭐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여러분 신천지는 일주일에 5일 가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는 세뇌가 되는 거죠. 다 꿰차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뭡니까? 주일날 회중예배 와서 설교 듣는 것. 뭐 모임 하라도 성경 모임은 싫고 빠져나가시고 그렇다고 해서 뭐 주중에 여러분이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느냐? 모르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내 교회를 다닌 그 연륜을 생각해서 말한다면 엄청난 호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친구 셋이 있었죠. 그렇죠? 엘리바스, 소발, 빌다. 그렇죠? 여러분 그들의 말을 보면 믿기지 않습니까? 욥에게 하는 말들을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믿기지 않습니까? 구구절절 맞는 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요 영적 어르신들이었어요. 세상의 경륜과
하나님을 오래 믿어서 그에 대한 해방한 지식이 많았다고요. 근데 뭐예요? 결정적인 것이 영적 세계가 이어져 있다는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했던 그 세 명이 42장 욥기 마지막 장에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뭐라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욥에게 했던 말들이 옳지 않도다. 하나님의 말이냐 전했는데 당사자시는 하나님이 옳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의 결과가 결국은 뭐냐? 시편 1편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결론이 네가 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지 몇 년을 다녔는지 상관없이 너희 삶이 나를 모르고 예배했구나. 너희 삶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그 형통의 말들이 없고 늘 죄인들의 길에 악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판단을 그렇게 받는다면 곧 익숙함을 아는 것을 잘못 알고 살아가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아는 척 살잖아요. 이렇게 아는 척 살다가 사는 것이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많은 결과가 있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이에요.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요 그 이스라엘의 기득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었어요. 그렇죠?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종교 지도자가 권력의 지도자였어요. 아시죠? 그래서 그들이 다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들이 다 누렸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때부터 자기 기득권을 잃기 시작했어요. 왜? 예수님은 안전뱅이를 걷게 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중풍병 자를 낫게 하시고 문둥병 자를 깨끗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 수많이 같이 움직여요 그러거든요. 여러분 BTS가 와도 그렇게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그 여자들을 빼고 애들 빼고 계산하지 않습니까? 오병이 5,000명이 모였을 때도 수만 명이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이름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 막 너무 많은 사람이 움직이니까 혈루병 여자 이야기도 아시죠? 그렇죠? 예. 아니 목사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그걸 아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늘 내가 금식을 얼마나 했노라,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노라, 그것으로 자랑을 여기던 바리새인들이 인기를 잃기 시작한 거예요. 기득권을 예수께 빼앗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질투의 끝이 뭐예요? 죽이자.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물론 계획이었지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실험 나왔어요. 아,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을 죽여버렸다. 이제 괜찮겠지 했는데, 아이고, 누가 또 나타난 줄 아십니까? 자기 편인 줄 알았던 바울이 나타난 거예요. 네? 바울이 예수를 죽이려 다녔던 우리의 어떤 완전 제일 앞장에 서서 예수를 박했던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기냐? 이 바울도 예수님처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냥 옷깃만 스쳐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사는 거예요. 와, 눈에 가시를 하나 뺐다 했는데 아닌 거예요. 미워 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워
죽을 만큼 막 죽일 만큼 미웠는데 마음속으로는 부러운 게 하나 있었어요. 나는 금식을 그렇게 많이 해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도 나를 통해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기적이 안 일어나. 이게 부러운 거예요, 솔직히. 에?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막 기적을 일으키는 게 부러우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법사나 이런 사람들이요, 레인들이요, 이렇게 말한다. 기도할 때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놀랍죠? 나중에 스게야의 아들 제사장 7이 있어요. 그 사람 제사장들이 누굴 만났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다고요. 사도행 19장에.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귀신을 향해 말합니다. 야!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떠나가면 좋겠는데 귀신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멍미? 너 뭐야? 그리고 귀신이요, 그 사람들 달려들어, 그죠? 발가벗겨서 쫓아냅니다. 뭡니까? 남이 만난 예수. 자기는 한 번도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시간도 내지 않고 영적 몸부림도 없이 살다가 그냥 주위의 사람들, 설교나 목사님들, 주위에 간증하는 사람들을 듣고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지, 그래서 남이 믿는 예수만 앉아서 믿고 있는 거예요. 직접 만나서 경험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 알고 설교를 통해서 알고, 나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그런 경험도 처음도 없는데 그렇다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능력이 없죠. 왜 나는 기도하면 기도 응답 안 돼? 없죠. 그래서 사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구원과도 관계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예배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시편 115편에 17절에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느니 그랬어요. 입으로 말할 수 있지만 진짜 찬양 못해요. 죽은 자.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사람 중에 아무도 찬양치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68편 3절에 의인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뛰놀고 기뻐하여 즐거워한다 그랬다고요. 의인이. 근데 오직 거역하는 자들은 메마른 땅이라고. 교회를 다녀도 쩍쩍 갈라진 늘 불만이고 불평이고 감사가 없는, 남이 믿는 예수를 자기도 믿는 걸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기독교인 안에 능력이 없다.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너 보면 나 교회 안 가. 더 독해. 더 지독해. 교회 가서 이렇게 손들지? 여러분,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사람에게 신실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하나님께 신실하면 분명히 사람에게도 신실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말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는 사람을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똑같은 거죠. 근데 그런 분이 많아요. 그렇죠? 예. 제가 어느 교회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거든요. 꼭 설교할 때만 들어온대요. 왜요? 그 예배 인도하는 그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은 거예요. 이중인격자. 돈 문제로. 그래서 이게 시험이 들어서 그거 찬양 끝나고 들어온대요. 그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결국 사람에게도 신실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신실한 척하는 것은 옳은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신실한 같지만 사람에게 신실하지 않는 자. 여러분, 익숙함을 아는 것을 오해하고 살다가는
사탄에게 쫓아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오늘 대한교회 마지막 집회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 그렇죠?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 당신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보르긴 것 같아요. 어느 교회 다녀요? 나 좀 힘든데. 당신은 이렇게 힘든데도 어떻게 남을 도와줘요? 이런 선생님들 어떻게 웃고 그렇게 찬양을 해요? 시편 40편의 1절 이하로 그렇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야, 저 사람은 기가 막힌 수렁,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지? 근데 찬양하고 살아.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뻐하고 살지? 달라. 어느 한날 하나님이 역전시키니까, 수렁에서 끌어내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야, 달라. 맞아. 새 노래 곧 우리에게 나오는 새 노래는 새로 만든 노래가 아니라 우리 삶에 새롭게 일하신 하나님의 삶이 이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말하는 그게 새 노래 되잖아요. 주위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 새 노래를 보고 듣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 마지막 집회에 찬양할 때요, 우리 하나님 칭찬하잖아요. 참 하나님 좋으신 건 그죠? 우리가 진짜 회개하면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걸 이용하면 하나님 아시겠죠? 그죠? 회개하고 또 돌아오고 회개하고 또 가고. 그 진짜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서울 홍대에 9번 출구라고 있어요. 전철. 거기가요 제일 번화된 곳이에요. 거기에 가면 그 방송 연예인들 있잖아요. 많이 볼 수 있고요. 거기 KFC라는 치킨집 앞에 늘 약속 장소예요. 가장 이쁜 여자들이 많이 보이기도 해요. 제가 어느 한날 이제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9번 출구를 막 뛰어 올라갔어요. 뛰어 올라가다가 딱 올랐었는데 발이 삐끗했네요. 삐끗해가 우당탕 넘어졌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수많은 여자들이, 이쁜 여자들이 저를 확 보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게 한 줄 아십니까? 너무 진짜 맞아요. 잽싸게 일어나가지고요 팍 뛰어서 아무 버스 타버렸어요. 이게 아픈 것보다 부끄러운 게 더 크고 데미지 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버스 타고 앉았는데요, 정신이 없었어요. 너무 크게 넘어졌어. 근데 너무 아파서 무릎을 딱 보니까요 청바지가 찢어졌어요. 피가 막 터져 나왔어요. 그만큼 제가 크게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순간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이고 모기가. 어른도 넘어지는구나. 근데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어른은요 넘어지면 부끄러워서 금방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저처럼. 근데 어린아이는 넘어지면요 안 일어나요. 그죠? 나 좀 누가 이렇게 쉬어줘, 잡아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구나. 우리가 성숙해도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짓는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영적 슬럼프에 빠져도 빨리 일어나요. 그죠? 잠수 안 타요. 그리고 주님께 바로 나가죠. 또 하나는 뭐냐면 회개는요, 우리가 뭐 회개한다 해서 바로 영적으로 막 거룩한 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더라고요. 100번 죄를 지었잖아요, 일주일에. 근데 하나님 잠깐 만나잖아요. 99번, 98번. 야동을 뭐 어떤 애가 봤다 그럽시다. 그럼 야동을 매일 봐야 돼. 근데 일주일에 6번, 5번.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그분이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과 하나님 아는 관계잖아요. 오늘 설교를 듣고 해봐야겠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아는 척 살았을까? 진짜 알고 살았을까? 아는 척 살면 능력도 없고, 그죠? 누가 믿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오늘 이후에 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알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고요. 한 3일간 저는 행복했습니다. 예. 아내가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나가니까. 한 3개월 집에 있었잖아요. 백수처럼. 한두 달은 괜찮았대요. 석 달째부터 제가 잔소리가 많아지더래요. 그래서 예, 하여튼 저도 좋았고 말씀 나눠 좋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 뜨거운 찬양하고 갈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한 3일, 물론 목사님께 늘 이제 훈련하셨는데 또 특식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도 아마 여러분 어제 찬양했잖아요. 뛰면서, 그죠? 아마 처음 하신 분 많죠, 그죠? 제가 가면 교회들이 다 그래요. 우리에게 역사를 썼다 그러더라고요. 전혀 반응 없는 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예, 저는 제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니까 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그런 예배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노래가 전부 제가 만든 노래인 거 아시죠? 은혜가 될까 안 될까요? 에이, 왜 그러세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항상 그래요. 처음 듣는 노래는 은혜가 안 돼요. 멜로디 따라하기 힘들고 가사가 전달이 안 돼요. 그런데 어제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마음의 결단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잘 들리시나요? 뒤에도요? 예. 제가 금일도라는 섬을 간 적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조그만 섬인데요. 저기 전라남도 완도 밑에 금일도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 제가 갔거든요. 갔는데 이제 그날 이제 사운드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저를 좀 보재요. 갔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한 300명 모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크지도 않는 섬에 어떻게 30명이 연합집회로 다 모이려 했대요. 그런데 하는 말이, 300명이 모이는데 가장 어린 것이 50입니다 그래요. 친하니까, 어르신들 친하니까 가장 어린 것이 50이래요. 처음 못 알아들었어요. 예? 나이가 가장 적은 분이 50, 그리고 80, 100발의 지팡이 100. 그러니까 완전 고령처만 있대요. 왜 저를 불렀냐면, 제가 온다는 이야기 듣고 유튜브 있잖아요. 다 찾아본 거예요. 어떤 노래를 하는지, 어떻게 집회를 인도하는지. 근데 실망이 확 되더래요. 왜? 이 음악들이, 제가 하는 음악들이 이 고령적인 할아버지 할머니 못 따라간대요. 이게 음악 나오면 박자는 못 맞추는 거죠. 그죠? 어르신들이 찬송가를 좋아하는 이유가 정박이거든요. 그것도 안 맞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이게 박출 때 1, 2, 4 치거든요. 어르신들 원에 쳐요. 원에서. 이게 다 안 맞는 거죠. 하여튼 그분이 보고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어르신들 나이 많은데 못 따라할 텐데. 두 번째 이분들은 몸에 안 좋아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는 불렀는데 꼭 제가 그 금일도 어른들을 여러분처럼 느껴주네요. 여기도 진짜 안 움직이는 분들, 예? 이렇게 찬양하기 전에는 하여튼 그러니까 강사가 왔는데 이러면 오해할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었대요. 위도 넘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말을 해주겠다. 저한테 하는 말이, 표현 못해도 우리 어르신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 반응하는 거 보지 마시고 그냥 목사님 늘 하는 것처럼 마음껏 예배해 주세요. 미리 저한테 이제 팁을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올라갔어요. 와, 지금 300명 진짜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운 게 딱 봤는데 꼭 제가 흑백 TV를 보는 느낌이에요. 회중의 반은 검은 흰머리, 예? 그리고 반의 반은 검은 머리, 그 다음 반의 반은 제 머리.
머리카락 없으신 어르신들, 하여튼 어떻게 제가 뭐 어르신들에게 뭐 성령께서 하시겠지 싶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하고 첫 노래가 딱 나오는데 제 노래잖아요. 은혜 받겠어요? 못 받잖아요. 근데 이분들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팡이를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돌렸어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증인이세요. 제가 얼마나 놀라는 줄 아세요? 눈알이 튀어나온 줄 알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하시지? 그래서 막 돌리다가 힘이 드시잖아요. 이 내리더니 땅을 막 쳐요 이렇게 지팡이로. 제가 진짜 집회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박자가 안 맞아요. 이게 모니터도 잘 안 나오고 나도 헷갈리는 거 이게. 그런데요, 어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 어르신들이 얼마나 이쁘게 보이든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아, 내가 마음 먹기로 작정하면 은혜 받는구나. 여러분, 지금 개그 콘서트가 없어지는 거 아시죠? 이제 한 20년 넘게 했는데 개그 콘서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시청률이 안 올랐어. 근데 이전에요, 제가 그 개그 콘서트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때 한창 인기 많을 때요, 새벽 4시부터 줄 섭니다. 지방에서 티켓 어떻게 받아서 줄 서요.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요, 별로 안 웃기는데 막 빵빵 터져요. 왠지 아세요? 그분들은 이미 웃기로 작정하고 왔기 때문에. 내가 새벽 4시에 전날 와가지고, 그죠? 이거 보러 왔는데, 그러니까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2002년 월급 때 보셨어요? 골을 안 넣어도 우리나라가 너무 잘하니까, 그죠? 응원하러 와 작정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볼만 뺏어도 와 하고 골 넣은 것처럼 그렇게 환호했지 않습니까? 왜? 응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광화문에 시간 다 정리하고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산도 안 그랬습니까? 그거란 말이에요. 나를 한번 감동시켜봐. 그건 내가 주인이죠. 하나님, 오늘 당신을 내가 감격시키겠습니다. 그런다면 노래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북한의 동무들처럼 그냥 예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뛰는 거. 왜요? 그분들은 예수 이름에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예수님이 우리가 있지만 그 무게감이 다른 거예요. 우리 청년들 논산 훈련소 가서, 그쵸? 뺑뺑이 돌다가 자대 배치받고 처음으로 교회 딱 가보세요. 초코파이 때문에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 청년들이 그 가면, 그죠? 앉으면 눈물이 크게 난대요. 동일한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왜 다를까요? 우리의 마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마지막 집회에 저 허리 아프다 아시죠? 오늘 마지막 불 켜고 집에 가서 내일 MRI 찍으러 갈 겁니다. 하여튼 같이 몸 상할 때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십시다. 아멘. 아멘. 예. 자, 그러면 어제처럼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드시고요. 한쪽 눈 가리시고요. 우리 참 부산 분들이 잘 못하는 거죠. 옆 사람 앞 사람 얼굴로 보면서 인사합니다. 한눈에 반했어요. 저한테 한 거예요? 자, 그럼 음악 주세요. 갈게요. 가사 주세요. 주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답답함을 주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답답함을 떨칠 수가 없어요.
어찌해야 하나요? 주님과의 친밀함 회복하길 원하니 주님의 긍휼을 다시 부어주소서. 내 안에 죄악을 주께 고백하오니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어 주님을 즐거이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향했던 갈망함과 열정이 사라지고 현실이 던져준 절망감이 내 안에 가득함을 떨칠 수가 없어요. 어찌해야 하나요? 무너졌던 내 맘에 빛이 되어 주소서. 주님의 긍휼을 다시 부어 주소서. 내 안에 죄악을 주께 고백하오니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어 주님을 즐거이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하여 주셔서 지쳐있는 나에게 힘을 부어주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지쳐있는 나의 힘을 부어주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을 다시 부어주소서. 내 안에 죄악을 주께 고백하오니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어 주님을 즐거이 찬양하게 하소서. 한 번 더. 주님의 긍휼을 다시 부어주소서. 내 안에 죄악을 주께 고백하오니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어 주님을 즐거이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바로 주세요. 다음 노래 바로 주세요. 할렐루야. 오 하나님, 하나님. 자 한번 고백할게요. 자 우리 주님 사랑한 만큼 주님께 함성.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아멘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
만지시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믿음으로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치유하네. 아멘.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차자 마음껏 주님께 감사.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어서 할까요? 자, 한 번 더.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온 인도의 주님께 소리 질러.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어디 찬양하자. 마음껏 주님께 감사.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돈으로부터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게임 중독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음란으로부터 내 영혼 자유하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찬양. 마음껏 주님께 한성 자유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내 영혼 다스리네. 아멘. 박수. 자, 마지막에 여러분, 마지막 주님 사랑할 만큼 우리 주님께 향해서 소리 질러. 받아주세요. 할게요. 일하소서 일하소서 내 안에 성령님 일하시어 무딘 내 영혼을 깨워주소서. 흔드소서 흔드소서 내 영이 살도록 흔드시어 감긴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같이 할까요? 일하소서 일하소서 내 안에 성령님 일하시어 무딘 내 영혼을 깨워주소서. 흔드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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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이 살도록 흔드시어 감긴 영의 눈을 뜨게. 한 번 더 고백해요. 일하소서 일하소서
내 안에 성령님 일하시어 무딘 내 영혼을 깨워주소서. 흔드소서 흔드소서 내 영이 살도록 흔드시어 감긴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말씀이 강물되어 내 영혼을 덮어주소서. 구원의 그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아멘. 일하소서 일하소서 내 안에 성령님 일하시어 무딘 내 영혼을 깨워. 아멘. 주님 흔들소서 흔들소서 내 영이 살도록 흔드시어 감긴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다면 깨워주셔서 하나님. 여러분 자유하며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강물되어 내 영혼을 덮어주소서. 아멘. 구원의 그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이 강물되어 내 영혼을 덮어주소서. 구원의 그 기쁨을 다시 누릴 수. 한 번 더. 말씀이 강물되어 내 영혼을 덮어주소서. 구원의 그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일하소서 일하소서. 그게 내 안에 성령님. 아멘. 성령님 일하시어 무딘 내 영혼을 깨워주소서. 흔드소서 내 영이 살도록 흔드시어 감긴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흔드소서 내 영이 살도록 흔드시어 감긴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살려주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껏 성령에 따라 가십시오.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시고요. 마음껏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십시오.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도움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힘이시라.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도움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힘이시라.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도움이라.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 해도 바다가 뛰놀고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만 의지할 것이라. 오히려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 해도 바다가 뛰놀고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만 의지할 것이라. 오히려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오 피난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게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 해도 바다가 뛰놀고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만 의지할 것이라. 오히려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크게 우리 주님께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만 의지할 것이라. 오히려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잠시만요. 아멘. 잠시 앉아주시고요. 자, 짧게 도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통합적 교회 갔어요. 아주 큰 교회입니다.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요. 앉아 있었거든요. 예배팀이 나와서 찬양을 해요. 어떤 노래 부르냐면 이 노래예요. 주 우리 아버지 노래 아시죠? 이 노래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 이렇게 불렀어요. 주 우리 아버지 그분은 우리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야 모르면 계시네 여기도. 저 어떻게 불렀죠? 주 우리 아버지 그분은 우리의 자녀. 틀리게 불렀죠. 근데요 누구도 잘못했다 말 안 해요.
이 신천지부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녀래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가사 생각을 하는구나.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는데 그냥 멜로디가 좋아서 흥겨워서 하는구나. 그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 이제 저는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고백대로 살지 않으면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이거나 아니면 거짓말 성토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몇 곡 안 남았어요. 한 2곡 남았나요? 모르겠는데 금방이죠, 그렇죠? 제가 그랬죠. 날이면 날마다 제가 온지 않는다고요. 오늘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저도 마지막을 불사야겠어요, 그죠? 준비되셨나요? 남색이 똑같잖아요. 갈아입은 겁니다. 예. 자, 준비됐나요? 예, 오늘 말씀대로, 그쵸? 표현하자고요. 어제 제가 도전했잖아요. 빠른 노래도 나올 텐데 같이 가자고요. 예, 음악 주세요. 갈게요. 갑시다!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의 향기가 없으며 하나님 어떻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으며 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열매가 없으며 손발이 없어 누구 때문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자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서 막춤 주님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아멘 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오늘 해보셔야 돼요. 다윗처럼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마음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가진 것 아무것 없어도 주로 인해 받는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그분이 기쁨이 되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진짜 부끄러워 않고 소리 질러. 다윗처럼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가진 게 아무런 없어도 주로 인해 갖는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내가 숨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어떻게? 부끄러워하지 않아. 진짜죠? 진짜? 소리치며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자 여러분 다시 오늘 해보셔야 돼요. 주님께 항상. One, two, three. 다윗처럼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가진 것 아무것 없어도 주로 인해 갖는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내가 숨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떻게요? 소리치며 찬양해. 받아주세요. 바랄게요. 여러분 자유하세요. 그리고 웃으세요. 연습하셔야 돼요. 강물같이 넘쳐나는 내 영혼의 갈망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쏟아내며 고백해. 끊임없는 주의 은혜 내 영혼을 덮으니 고난 속에 신음하는 내 영혼이 찬양해. 아멘. 주와 함께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으며 주님 앞에 고백했던 나의 믿음 보이니 내가 비록 연약해도 주의 손 잡으니 어떤 근심 떨쳐내고 내 영혼이 노래해. 우리
않다 생각하세요? 한같이 넘쳐나는 내 영혼의 갈망을 사모하는 주님 앞에 쏟아내며 고백해 끊임없는 주의 은혜 내 영혼을 덮으니 고난 속에 신음하던 내 영혼 찬양해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으며 주님 앞에 고백했던 나의 믿음 보이리 내가 비록 연약해도 주님 내 손 잡으니 걱정을 떨쳐내고 내 영혼 우리 또 그들할까요? 노래해 누구께? 위대하신 주 그분이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렇듯이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아멘. 존귀하신 마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하신 왕 지금 이 높으신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존귀하신 왕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신 우리 두근들 할까요? 할렐루야. 할렐 우리 목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 오직 주님께 온 마음과 온 뜻과 마지막으로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지금 이 높으신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존귀하신 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신 주 아멘. 한번 움직여볼까요?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께 감사의 함성. 할렐루야. 우! 할렐루야. 앉으세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은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같이 할까요? 같이 고백하십시다. 생명과 바꿈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여러분이 오시는 거 잊지 마세요.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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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에게 참
좋은 3일이었습니다. 지나러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십니까? 메시지 할 때마다 저한테 한 말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맛봤으면서 여전히 한결같이 그렇게 사니? 사실은 저한테 하는 메시지가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힘내시고 여러분 혼자 아닌 거 아시죠? 제가 노래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우리 딸이 5시간 발작했을 때예요. 여러분 가장 빨리 일어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중환자실요.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밤을 꼬박 새고 밖을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가 아침이 되는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이런 시간이 올 텐데 좀 있다가. 그런데 우리 딸이요 꼭 그러는 것 같아요. 아빠, 이 시련 때문에 아빠가 어떤 사람인 줄 봤잖아. 진짜 내 모습이었던 거. 그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순간 믿음이 주님 주시는 거라 제가 깨달았어요. 내 의지가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시련이 나를 늘 새롭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말이 드냐면 그래. 그래서 제가 어떤 고백인지 아세요? 책에다 적어놨어요. 시련아 고통아 어서 오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져오는 너희를 내가 친구로 맞이하겠노라. 지금은 그런 고백 못할 것 같아요. 그때마다 때마다 주께서 그 믿음을 주시는구나. 그렇죠? 예, 하나님에게 믿음을 달라는 어떤 우리 어머님의 그 기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늘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그 믿음 누리고 사시기 바래요. 예, 코로나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돌아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그냥 가면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이런 대가를 치르면서 그걸 못 깨닫는다면. 그렇죠? 그래서 도전 부기했고요. 도전 드렸고요.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책이랑 CD를 얼마 안 가져왔는데 좀 남았어요. 가져가기가 조금 무겁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사신 분들은 제가 이런 광고 진짜 잘 안 하는데 손해 안 봅니다. 내용이나 음악 오늘 부른 노래 다 거기 있거든요. 구입해 주셨으면 저는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노래 하나 앵콜 하나 갈까요? 예, 주세요. 할게요. 저는 이 노래를 만들고 난 다음에 진짜 두려웠어요. 주의 은혜 없인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네. 과연 이 노래를 만들고 내가 이 고백을 지킬 수 있을까? 예, 지금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매일 붙잡고 살려고요. 내가 했던 고백에 책임을 져야지. 주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네. 단 하루라도 살 수가 없네. 주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네. 한순간이라도 살 수가 없네. 하나님,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 꼭 주님께서 잡아주십시오. 주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그 말이 우리가 주님 한순간 없으면 죽어질 인생이기에 주께서 그리하신 줄 우리가 압니다. 같이 할까요? 주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네. 단 하루라도 살 수가 없네. 주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네. 한순간이라도 살 수가 없네. 주의 은혜 없이 난 살 수가 없네. 살 수가 없네. 단 하루라도 주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네. 아멘. 주의 은혜 없이 수가 없네. 한순간이라도 살 수가. 우리 전 큰 소리로 주께 고백할까요? 주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네. 주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네. 단 하루라도 살 수가 없네. 주의 은혜 없이 주님 나의 고백입니다. 날 잡아주소서. 살 수가. 우리 한 두 손 들고 할까요? 두 손 들고 주의 은혜 없이 주의 은혜 없이 하나님 살 수가 없네. 살 수가 없네. 주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네. 그게 우리의 인생이니 나도 살 수가 그 소리를 마저 한 번 더. 누라도 살 수가 없네. 한순간이라도 살 수가 없네. 주님께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향한 고백이니 우리가
매 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언제 또 뵙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